교재 8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블레셋을 압도해 갑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은 당대 그와 견줄 자가 없을 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더 견고하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명성이 날로 커져갑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의 곁에는 훌륭한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어 다윗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다윗의 형통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위기가 다 종식되고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다윗 그 왕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형통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대비가 사무엘상 중반 이후부터 드러나는데,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 왕,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사울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사울은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상이 있었다, 이런 본문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침입을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 다 보내고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자,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걸 우리가 주일날 읽었지만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위대한 능력에서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는데도 계속 잘 됐습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 둘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점점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점점 인본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든 게 사울입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죠. 첫 출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동 중에서 막내 아들이고 참 신분도 낮았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사울 왕이 시기해서 도망을 다니고 그걸 무려 10년간 다녔죠. 근데 다윗의 중요한 점은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어 오늘까지 승승장구할 때나 신본주의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또 왕국의 기틀을 다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말로 시작은 참 부족했지만 그때나 10년의 고행길이나 왕이 되었을 때나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영화로운 모습이 다윗. 이 둘 사이의 사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0년간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았을 때 우리 한자의 그 고진감래 이런 말이 있죠. 고생을 다 겪고 나면 기쁜 일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큰 아픔과 시련을 주신다면 그 아픔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다윗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셔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본문에 다윗에게 주신 큰 복을 주시리라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죠. 신본주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윗이 굴복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연준연승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도 쳐서 승리합니다. 4절 아람 사람들도 쳐서 승리를 합니다. 모든 승리를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 모든 걸 다 굴복시키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연전연승할 수 있는 비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6절과 14절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요. 뒷부분입니다. 그죠? 자,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억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일단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어보고 우상도 믿어보고 다른 사람도 믿어보고 돈도 믿어보고 다 해보니까 제일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10년간 죽을 고생을 해도 하나님은 제 목자입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제 목자입니다. 그 천하의 원수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제 목자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겠습니까? 잘해줄 때는 하나님 믿다가 힘들면 불평하고 돌아서는 게 보통 사람인데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까지 계속 목동 때부터 골리앗과 전쟁할 때 10년간 피난을 다닐 때 왕이 된 이 순간에도 전쟁을 하는 이 순간에도 역사를 쭉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런데 이 13년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다윗처럼 연전연승하시고
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과 교훈은 다윗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던 삶이 다윗입니다. 몇 번 이기고 나면 승리에 도취돼서 내가 해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다윗의 평생입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항 르홉의 아들 하닷 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이 11절 12절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 수많은 전리품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윗의 명성과 이스라엘의 위력이 너무 강하니까 알아서 그 나라의 특산품을 다윗에게 바치는 왕도 있고, 전쟁을 해서 수많은 금은 보화, 그 당시에 중요했던 놋, 이런 것들을 다 다윗이 모았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걸 다윗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 그 좋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놓습니다. 뭐 하려고 모아놨을까요? 그렇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7장 말씀 읽었죠. 7장 말씀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 선지자에게.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회막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 내가 연전연승하겠다가 아니라 자기는 백향목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어디 한 곳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괜찮다.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이야, 그 목동 때나 골리앗에게 이길 때나 왕이 돼서 이렇게 큰 형통을 이루었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내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역대상에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솔로몬 성전, 그 아들에게 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 당대 성전 짓는 걸 반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루면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되든지 그 왕이 성전 지을 만한 충분한 금은 보화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연전연승할 때마다 금, 은, 보화, 그 많은 놋과 청동과 이 모든 걸 다 모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실 때 그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짓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겠습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만 붙잡고 연전연승할 때도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많은 전리품이 들어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비축해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제일 아름다운 이것을 바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솔직히 무슨 금은 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 다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혹 여러분의 인생에 맑은 날, 볕드는 날, 행복한 날이 계속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이 다윗을 본받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번영과 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평생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